요즘 월드컵으로 밤을 설레일 텐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전혀 표정이 무표정이 정말. 온 세계가 축구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제의 분위기고 어떤 나라는 초상집 분위기로 온 세계가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이 감정의 교차가 변화무쌍한 그런 지금 시즌에 처해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대단할까요? 물론 우리는 며칠 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이김으로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고 4,700만의 이 국민들이 한 덩어리 되어 춤추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폴란드는 휴교까지 하고 쳤으니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며칠 전에 잉글랜드와 또 아르헨틴 경기에서 영국이 이겼을 때 아르헨틴은 통곡의 바다를 이뤘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되어 있고 또 영국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유럽 국가와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실력으로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이거 잠자다가도 놀랄 일인데 아주 우리가 지금 온통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중국은 이기고 일본은 비기고 한국은 이겼기 때문에 아시아의 자존심을 살렸다 해서 전 세계가 한국의 축구를 격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과 이제 전쟁이 붙는데 이게 뭐 상상할 수 있는 게임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어요. 1대0으로 이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분의 계시고 내게는 계시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이기는 이랬는데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살골로 이긴다. 한국 축구가 이 정도로 그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요즘 신문에 한국의 영웅처럼 등장한 사람이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히딩크라고 하면 어린아이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관여하면서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감독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는 좋은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서구 사람들은 돈으로 싸우는데 돈 줘야 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주 가능성을 보았다. 두 번째로 자기가 한국에 오니까 선수가 전부 실력 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게 아니고 학연, 지연, 또 정치적인 압력, 또는 인간관계 이런 걸로 해서 실력 없는 사람들이 다 선수의 명예를 가지고 뛰기 때문에 아이가 안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외국에서 와서 객관성을 가지고 선수를 선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시킨 비밀이고 또 하나는 전력이
완전히 탁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럽 축구에 대해서 상대를 몰랐습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유럽을 알 수 없죠. 근데 유럽의 네덜란드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유럽 축구의 비밀을 다 알고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 한국 선수들만이 왼발 찰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래요. 이 서구 사람들은 오른발만 하는데 우리는 양발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력 향상이었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체력이 초반에는 잘 뛰는데 후반전에는 지쳐가지고 못 뛴다는 거예요. 이 90분 게임을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늘 후반에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계속 체력 단련만 이기니까 왜 기술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신문이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감독을 여지없이 했는데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두고 봐라 하면서 자기 집념을 가지고 이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해서 오늘날 이 게임에 참여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90분까지 뛰어도 힘이 나가지고 막 날르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사람들과 저들이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힘감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하나 잘 세워놓으니 이렇게 축구의 세계적인 축구가 되는데 대통령도 외국서 수입해오자. 그럼 뭐 수입을 게 뭐 나만 세우면 되는데 안 세우니까 문제지.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히딩크 전략이니 히딩크 지도력이 또는 뭐 기업 경영에 뭐 특별한 히딩크 뭐 판매 전략이니 각가지 아주 히딩크라는 게 다 붙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히딩크 말도 잘 안 나오네 이거. 예수 전략이야 들었는데 뭐 히딩크 선교 전략이라는 말도 다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히딩크 찬양 뭐 연습도 나옵니다. 이거 배설은 말 다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모든 운동 경기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면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앙 생활을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24절에 보면 다 탈환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딱 하나 상을 보고 다른다. 이게 뭐냐? 목표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축구로 말하자면 16강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건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가 분명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 마치 운동선수들이 당시에 최고의 승리를 할 때에는 머리에 월계수로 월계관을 씌웁니다. 이것을 저들이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무 잎으로 화환을 만들어서 씌웠던 것입니다. 나무 잎으로 만든 영광스러운 명예, 이 스타들에게 주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 저들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데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데 어찌 우리가 다름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썩지 않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모든 운동선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주를 선양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상은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은 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멸관을 받아서 주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과 성도들이 받는 상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받는 상은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전진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집념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적복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 보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상 받는 일에 거기에서 탈락될까, 이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구하는 그것이라 고아를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상 받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 받는 사람만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럭저럭 천국 가려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상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상이니까요. 멸류관.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옆에 있을 때 얼굴에 지금 살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상을 받는 자기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서는 그 모습을 그는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상을 목표하고 전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한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또 평생에 어떤 존재로 살다 가야 할 것인가.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느 정도인가. 또 하나의 목표가 또 하나에 세워진다면 영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연간 목표, 평생 목표, 영생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안 세우면 그럭저럭 살다 갑니다. 되는 대로 살다 갑니다. 이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동안에 경건한 신앙 서적은 몇 권 정도 읽을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도는 내가 몇 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신에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돼요.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연 목표, 평생 목표, 또 영생 목표. 내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갈 때 어떤 존재로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전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제 자세가 뭐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멸류관,
하루면 시들어버린 그런 월계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절제한다는 말은 모든 일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본능, 자고 싶은 본능, 되고 싶은 본능, 하고 싶은 본능, 갖고 싶은 본능. 많은 인간 본능은 다 가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절제할 때 인격적으로 엄청난 자기 존재를 성취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본능을 억제하면서 훈련받아가지고 위대한 선수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인 보니까요, 참, 이 시내 돌아다니면서 어디 싼 물건이 있나, 참 이렇게 싼 물건을 사서 식탁에 올리고, 옷도 같은 옷이라도 어디 싼 게 있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돈으로 더 전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다는 막 비싼 것을 입습니다. 화장품도 비싼 거 바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싼 것만 갖다가 받습니다.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걸 하죠. 우리는 자기 인간적 본능과 정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먹고 싶은 것 억제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것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인간적 존경받는 존재를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단팥죽 한 그릇을 참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그는 일컬음을 받았고 그는 슬피 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꿔졌습니다. 삼손은 천하의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약한 여자를 이기지 못해서 그 드릴라의 법에 베개하고 누웠다가 눈알 빠지고 머리 깎이고 발 묶여 노리개 까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다가 그 인생을 낭비한 채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억제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의 생애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바로의 공유의 아들이라는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포화를 버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겨내는 그런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지난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18분이 살아오기 선데 세계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가 다릅니다. 1세대들은 그 신념과 그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같은 곳에 장미꽃을 피게 했고 사막에 저들은 꽃을 피우는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40대 스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지난날 60대는 완전히 황리를 바꿔버렸어요. 역사에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바꾸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타라고 하는 재주로 합니다. 재주로. 그러니까 거기에 온 목사님이 그래요. 스타로 왔는데도 목사님 1세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어떠한 저렇게 큰
강한 생명력이 그 속에서 표출되는지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재주는 있는데 전략도 있고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데 그 인간에게서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무슨 운동을 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굶는 운동을 했어요. 굶는 운동을.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와요, 이것이. 똑같이 먹습니다. 이게 다 부모 덕이에요. 그뿐입니까? 20리를 찬바람 서해안에 바람을 쐬고 8km를 매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리 심이 이게 딱 서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뭐 운동할 것도 없어요. 미리 다 해버렸으니까. 또 그뿐입니까? 요즘 뭐 골프 치는 뭐 허리 운동 얘기하지만 저는 미리 지름도 많이 해버렸어요. 지게를 치고 높은 산 등산을 딱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죠. 800고지의 이 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내랍니다. 지게를 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등산, 아니 지게를 치고도 등산하는 사람이 빈몸으로 모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가난한 시대, 불우한 시대에 태어나서 인간을 거기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가난하다고 자녀들 못 먹여서 걱정합니까? 그대로 못 먹이세요. 그거 뭐 잘 먹이려고 할 거 없어요. 뭘 먹이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먹여야 돼요. 은혜를 먹여야 돼요. 하늘나라 상을 목표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저희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쳐서, 이게 뭐냐면 자기와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이 악맘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 왜? 자기를 치는 것이 딱 목표가 있어요. 공연히 아무데나 치려고 하면 평생 싸워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남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 남과 싸운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때린 사람은 밤에,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을 오리고 잔다. 때리긴 때렸는데 이겼어요. 두려워요. 규칙이 있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다고 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기고 나면 자유가 있어야 돼. 마음에 자유가 없으면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이기고 나서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 이게 이긴 거예요. 세 번째, 이긴 자는 기쁨이 계속돼야 돼요. 이기고도 기쁨이 없으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은 세 개 다 주어져요. 자유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은 자기와 싸워 이긴 자예요. 자기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절대로 부인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싸워요. 아니, 그리고 그 부인하고 일생 살아요. 못나도 보통 못난 게 아니죠. 제가 전에 농촌에 있을 때 계속 부인을 때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그 부인은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안수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가요. 남편은 때리고 나는 안수하고. 제가 30세의 목사였는데요. 이 속에 막 열이 올라요. 그래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또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있더만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 오늘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저씨, 제 말을
들어주시죠. 뭔데요? 부인 때리지 마세요. 부인 때리지 마세요. 부인 때려서 이렇게 골병 들고 병 들어가지고 평생 어떻게 같이 살 겁니까? 딱 그런 말이 네 아내냐? 나보고 그래요. 네 아내냐고. 내 아내 내 맘대로 하는데. 아니 내 아내는 내 맘대로 때리라는 아내요. 제가 아저씨 손을 딱 잡았어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생 짧은데 왜 때리고 삽니까? 아까운 인생을 왜 그렇게 샀습니까? 눈물을 쭉 흘릴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 이게 눈물은 힘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기 둘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무기고 눈물이 무기입니다. 여자는 약한 듯 하면 이게 힘이요. 눈물을 확 쏟으면 이게 힘이요. 제가 눈물을 확 쏟으니까 그 눈물에 힘이 있는 거죠. 나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안 때리죠. 너무너무 제가 귀한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다음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 안 때립니다. 진짜 안 때린다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지만 절대 싸우지 마세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정치 문제로 열내지 말아요. 선거 때문에 열내지 말아요. 열내면 독이 들어가요. 독이 들어가서 눈동자가 흐려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열내지 말아요. 아무 상관없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다음 주일에 설교가 나옵니다. 독을 빼는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독을 다 빼야 돼요.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야시황간에 와서 독을 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속에 잠재있던 어렸을 때부터 독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쳐서 독을 빼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 부인을 때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다 용서를 주세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도요. 사모를 괴롭힌 사람이 딱 공전하에다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여보, 내가 이 세미나에 와서 너무 은혜를 받는데 당신에게 용서를 입히고. 이게 보통 자존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 얘기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남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와 싸우지 말아요. 장로님들 나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아요. 부부는 싸우지 말고 형님 싸우지 말아요. 아무도 싸우지 말아요. 자기와 싸우세요. 따습니다. 자기와 싸우자. 자기와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상대를 알아야 이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일생 동안 자기와 싸웠어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나 자기는 그들과 싸우지 않냐고 겟세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했어요. 자기와 싸워 이기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노마와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노마에 싸우지 않는, 빌라도와 싸우지 않고, 네로가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은 네로란 말을 한마디도 찾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기와 싸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성경은 자기와 싸워 이김에 대하여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들은 소유를 얻습니다. 국토를 얻고 사업체를 얻고 어떤 물질을 얻지만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들은 인격을 얻고 영광을 얻고 역사의 그 존재의 위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 한 부인이 좀 똑똑했던가 봐요. 똑순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하고 계속 싸웠어요. 뭐 싸운다고 하는 것이 뭐 말로 싸웠겠죠.
싸웠어요. 왜 지지 않으려고는 자기 잘난 근성이 있으니까 똑똑해서 싸웠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얘기지만 똑순이가 되지 말고 덕순이가 되세요. 아멘. 똑소리가 나지 말고 덕소리가 나오라. 그래, 이 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 근성을 가지고 믿었어요. 이제 뭘로 싸워요? 은혜로 싸워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교회와 설교 들으면 얼마나 설교의 지성과 또 이제 자기의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고 유창한 언어로 남편을 설교하는 거죠. 그걸로 싸웁니다. 말로 싸운 거죠. 자존심으로 싸우는 거죠. 예수 믿고 자기가 남편을 여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중에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으면서 별세,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자기를 다 죽였어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의 대상을 딱 알고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한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출근하는데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탁 나오더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받는 거죠.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남편이 얼마나 놀라는가.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쳐서 이길 때 어디에 두냐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천사가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승리자로 멸류관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본능을 절제해야 된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하늘나라 상 받는, 그리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찬양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가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쳐서 깨뜨리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